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매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남북 관계의 문제와 또 중국과 미국과의 문제, 또 일본과의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긴박한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자는 의미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위로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당하기도 했고, 그리고 세상에서 어려운 삶 속에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고 하는, 긍휼을 받은 자라고 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가 어려움을 맞닥뜨리는 그러한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는가, 그리고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어려움 처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혹시 나를 방치하시지는 않는 것인가? 라고 생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바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세상이 비록 어려움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성도들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주는 것은 베드로 사도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베드로 사도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 보이는 것은 어둠뿐이고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고, 그리고 애굽에서 살 때에는 고기 가마에서 끓여진 고기를 먹고 여러 가지로 풍족한 삶을 살았는데 광야에 와서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물도 없는 그런 광야 같은 땅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그 언약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 그리고 내 소유가 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고통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그들에게 정체성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너희는 내 소유다.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언약의 핵심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너희는 내 소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힘들 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고통받고 있는 존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키고 너희는 나의 소유다라고 말합니다. 소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의 소유가 뭐가 있겠어요? 옷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구도 있고 또 책도 있고 또 컴퓨터도 있고 많은 소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의 참 소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이 났는데 지금 한 가지만 지금 가지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유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소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물건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자식으로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구출해야 하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 소유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미션, 임무를 띠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임무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동물을 소와 양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인간의 죄를 사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유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존재를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생명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의 임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성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성결한 사람은 어떤 면에서 성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위치적인 성결이 있습니다. 포지셔널 홀리니스입니다. 위치가 바뀌면 성결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포지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른 곳에 가서 죄의 자리에 가서 있게 되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포지셔널 홀리니스로 부르십니다. 위치적인 성결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머물지 말고 우리의 마음속에 내부적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신 뜻을 알고 실천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성결이 있습니다. 이것은 변화가 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영 성령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더불어서 동행하시며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거룩한 백성, 성결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소유라고 하는 말이 독일어로는 가베라고 합니다. 가베. 그런데 그 소유에 임무를 주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임무를 주는데 거기에 임무라고 하는 뜻이 독일어로 아우프가베라고 합니다. 소유라고 하는 가베에다가 앞에 아우프를 붙입니다. 그래서 아우프가베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임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임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하면 미션입니다. 여러분, 미션은 무엇입니까? 미션은 임무입니다. 그런데 그 미션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임무를,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하는 데 끝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데 끝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끝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최종의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성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늘 우리가 성시교도 갈 때에도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결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며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사자굴에서 찢기고 콜로세움에서 사자와 격투하면서 찢어 죽이고, 그리고 심지어 산채로 기름을 부어줘서 횃불로 사용되는 그러한 혹독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성결한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는 내 소유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약 백성의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0일이 지났습니다. 40일이 지났는데 40일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아론을 통해서 왜 우리를 이리 데려왔는가? 신을 보여달라.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송아지를 섬깁니다. 왜 송아지를 섬깁니까? 송아지는 다산입니다.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금까지 덮였으니 얼마나 화려한 금송아지가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희는 내 소유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이 되라 다짐했는데 40일이 지난 후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들의 신이라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어보니까 1월달 31일 지나고 이제 2월달 9일이 지나고 오늘이 10일째예요. 40일이 지났어요. 우리는 어떠한가?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거기에 기록을 하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 40일이 지났어요. 40일이 지났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벌써 먼 일로 잊어져 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했는데 언약 백성이 됐는데 이제 우리 앞에는 금송아지만 남아있는 게 아닌가? 풍요를 향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적인 향락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가 진정한 성결한 사람이 되어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질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약속의 말씀은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로 그 말씀을 인용을 하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은 너희는 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래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여 소유된 백성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현재형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이 될 것이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택하신 족속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구약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선지자와 선지자들이 나왔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다. 근데 구약의 백성들은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하겠습니다. 왕을 우리가 선출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와서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다 얘기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피 흘려 죽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을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입은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은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족속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뿌려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의 말씀입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피 뿌림을 할 때 7번 피를 뿌립니다. 구약에서. 그 피 뿌림, 그분의 피 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택하신 족속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이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5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데 거기에 보면은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5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보좌의 그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서서 천사의 음성이 있어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7번 피 흘림을 받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7번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왜 7번입니까? 그것은 완전수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주님께 드려지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능력, 부, 지혜, 힘과 존귀, 영광과 찬송 우리 주께 돌려드릴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 주시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성결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10절의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됐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지요? 내가 공부해서 이렇게 한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이 한 것 같지요? 하나님이 결혼을 시켜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긍휼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의 축복, 하나님께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피 흘려 죽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편 보좌에 앉히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7번 쓰러지고 넘어지고 머리에 그리고 눈에 그리고 몸에 등에 옆구리에 발에 손과 발에 상처 있고 마음속에 고통당하고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히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졌던 능력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부와 지혜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힘과 존귀의 축복이 있게 되고 영광과 찬송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려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가 해야지, 내가 무엇인가 해야지, 그런 인본주의적인 것을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오병이어 주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게 5,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24장 13절의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3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네가 경작해서 네가 먹을 것이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한 것처럼 경작해서 먹을 것이라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 24장 13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주겠다. 그리고 그 가운데 거주하면서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 열매를 너희가 먹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긍휼을 넘치게 받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